오늘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저녁 때 메추라기가 그 장막 근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이니까 장막을 치고 자야 되겠죠. 장막 근처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주워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슬 위에 그 흰 만나를 갖다가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만나를 가져다가 먹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가 뜨게 되면 만나가 녹아버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적에 그 200만 명의 사람이나 됐으니까 그 이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혼잡하게 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자들한테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질서 있고 규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어요. 신약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14장 33절에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함께 함과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고 그 밑에 40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하나 할 때마다 항상 그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시를 계속 주십니다. 작은 일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칙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노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처럼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거두어서 한 사람이 그 가족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이제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어떤 때는 하루 이상을 더 걸었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막을 갖다가 걷는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차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그냥 몇 킬로씩 이렇게 걸어 댕겨야 될 텐데 만나 하나로서 그 영양분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남기지도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을 갖다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6장 18절에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 만나를 거뒀던 것들을 우리한테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좀 게을러 가지고 늦게 일어나게 되면 만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만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적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 날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만나 그 하나를 먹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을 적에는 그 하루를 우리가 고된 하루 일정을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된 하루 일정을 우리가 살아나갈 적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그 다음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시작을 하면은 그 하루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까지 잘 수 있도록 그 전날에 만나를 좀 많이 모아놨다가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면 되지, 다음날 안 가져가면 되지 하고 이제 보관해 놓도록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관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얻을 양식은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너네 양식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먹어라. 그게 힘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거둔 그 남겨놓은 만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썩고, 그렇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 공급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 때 2배를 걷어놓으면은 아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가지고 버려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걷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2배를 걷어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썩는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에 대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일은 휴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됐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는 쉬셨더라라고 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것을 이제 쉬었다라고 해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한다라고 해가지고 안식은 물론 한자말이에요. 이 성경이 한자말을 갖다가 번역해서 그 원문들이 한자말로 된 걸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면은 이 말이 어려워요. 근데 한자말로는 안식하면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베스라 그래가지고 안식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는 사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한테 산으로 올라와라라고 해가지고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에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7 안식교라고 해서 이 율법을 믿는 그 교단이 있죠. 삼육대학, 삼육고등학교가 제7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이 안식일 날 수업이 없어요. 안식일은 우리 그냥 그 현대적일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다 쉬어야 되는 거야.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니네들은 2배로 거두고 집으로 나오지도 말아라. 밖으로 나오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보면은 안식일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도 안 돼요. 그것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걸어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회당에 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발자국 이상 가면 안 돼. 그건 일하는 거야. 갈 수 없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회당이 집 근처에 다 있어요. 회당을 주위로 해서 근처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이제 했는데 그 안식일은 십계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시지만은 그 전에도 이미 안식일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 가면 오늘은 안식일입니다라고 얘기하죠. 틀린 얘기예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우리 뭐라고 그래? 일요일날 가는 거를 주일이라고 하죠. 이건 안식일, 토요일은. 주일은 영어로 하면 로즈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LORD,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걸 주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지만은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달력에서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하나님께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날 쉬신 거예요. 달력이 다 요새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력이. 근데 지금은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일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매주마다 그날은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로서 지키는 거는 뭐예요? 뭘 매주마다 가서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워십이라고 하죠. 예배. 워십을 드리러 가는 거지만은 그게 워십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매번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매번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한 것을 보아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그 당시에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 이틀 3일 지나가면 완전히 반대로 변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시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채워주시면은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또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리고 또 무슨 일만 조금만 일이 생기면은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분임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제 창세기 때 하나님은 얼마이티 가드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마라의 쓴물, 바로 그 전장에 마라의 쓴물을 또 배웠죠. 그래서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그렇죠. 다 쓴물이라서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 배워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몸을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계속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니까는 니네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니네 아이들, 손자, 증손자 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 한번 볼게요. 뒤에 바로 두 장만 넘어가면 8절부터 11절까지.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 니네들까지도 만들었 창조주다. 그것을 그날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지 그냥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창세기 31장 12절 17절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적에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옛날에 성경을 어떻게 했어? 회당에 두루마리로 있었지 지금 책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복사해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안식일을 사베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S-A-B-B-A-T-H 사바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날로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태인들 보면은 검은 모자에다가 수염 기르고 그렇죠. 항상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은 도포에다가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쭉 가는 거 보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베스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일을 그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식사를 다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보니까는 매일 먹을 건 매일 거둬라라고 했는데 그 간단한 하나님의 지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고 미리 막 하루씩 갖다 두고 또 주일날은 나가봤자 없어요. 안식일 날은 들판에 나가봤자 만나를 아무리 찾으려봤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거 찾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일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주고 규례를 너네들한테 많이 줄 텐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갖다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이 광야의 삶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는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님이나 출애굽기를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현재 사는 광야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헤매는 동안 내가 니네들을 하는 방법, 내가 니네들을 인도하는 방법, 그리고 니네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탁 까발려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인생을 사는 광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난다든가 적군을 만난다든가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할 적에 내가 니네들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사는 데에서도.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32절부터 34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만나를 이제 잘 보관을 해서 모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고 대대로 간수해라. 항아리에다가 잘 넣어서 보관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모든 후손이 다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셨나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두어서 간수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봐왔던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인도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낮과 밤을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거기서 그날 스테이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가면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교회하고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예식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데이기 때문에 뭐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교회하고는 뭐 근본적으로는 좀 틀린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세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 궤라는 게 뭐예요? 궤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까지 말씀하세요.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에 무슨 나무로, 테두리는 뭘로 하고 그 위에는 무슨 장식을 해서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증거궤 위에 누가 임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다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게 선출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면서 지금 그 증거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만나를 두어라, 만나 항아리를 두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증거궤 안에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그 증거궤에는 아론이 갖고 다니던 지팡이 있었죠. 모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것을 그 안에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세가 받아올 십계명의 돌판, 그것을 원본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라. 세 번째, 이 만나를 금 항아리로 만들어서 금 항아리에 잘 보관해서 넣어라. 물론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만나가 썩지 않았겠죠. 녹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증거판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것은 어디다 넣어두냐면은 성막을 짓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라는 데다가 넣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홀리.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지성소에다가 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언약궤, 증거궤, 지금 말한 그 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지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그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홀리 오브 홀리스에는 1년에 단지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알죠.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대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 모세한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그랬어요. 쓰신 그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 알라고 한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 지팡이를 주셨다라 지팡이도 너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지팡이가 뭐야? 아론이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세도 들고 다닐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을 갖다가 세워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갖고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서 그 증거궤에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쉬운 것들을 계속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훈련이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싶은데 이 훈련이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만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 백성들을 가이드하는 어떠한 빛이 필요했죠. 빛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구약에서는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할 어떠한 기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잠언 6장 23절에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볼게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노하시고 화내시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한테만 훈계를 하시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애당초 훈계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의 자식을 훈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때때로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가 맞을 때가 있을 적에는 언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적에 그것을 기뻐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간섭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두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해줄 사람, 그렇게 중보해 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 여태까지 뭘 공급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음식을 다 공급을 해주셨잖아요. 공급을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빵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적에 뭐가 내려온 거예요? 빵이 내려온 거예요.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만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주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여기 3절 끝부분에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셨을 적에 돌을 가리키면서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공격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검을 주셨어요.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대로 마귀한테 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귀가 공격할 적에 무기를 여러 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의 성령의 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지. 검을 주면 뭐래? 쓸 줄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한테는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셨어? 말씀의 성령의 것. 모든 것들, 모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런 건 레위기. 이 오경은 모세가 진 거예요. 1491년에 BC. 그러니까 모세 때 이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모세가 죽기 전에 그걸 다 쓴 거니까는 이게 아직까지 이 성경에 하나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신약에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을 모두 알게 해주셨어요. 비밀을 모두 그냥 폭로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미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인 우리들하고 이 구약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질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그러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제 또 물을 갖고 또 이렇게 또 내일 합시다. 예, 내일 합시다. 내일. 예, 내일. 17장부터는 우리 내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약 백성보다 또 우리 그 신약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배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저희들 많이 받은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저희들 믿음이 필요하오니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목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로 넉넉히 채워서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 예비하신 군사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께서 등불로서 빛으로 비춰주신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향할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